우물을 파는 사람. 이어령. 성경에는 기도를 장황하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자연히 말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진실한 것은 단어 하나로 족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제 글에서 짧은 글귀들을 뽑아 책을 내보자는 편집자의 말에 귀가 솔깃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장황하기만 한 긴 글보다는 어쩌면 몇 개의 단어, 스쳐 지나가는 몇 줄의 글귀 속에 내 진실이 화석처럼 찍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죠.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일을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그와 똑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작은 물방울만 비쳐도 나는 금시 또 다른 갈증을 찾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지요. 그것이 나의 글쓰기이고 여기저기 전전해온 내 직업들입니다. 파다만 나의 우물을 더 깊이 파서 더 많은 우물물을 길어내는 일은 타자의 몫입니다. 나에게는 그저 땅을 팔 곡괭이만 있으면 족합니다. 황무지라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 있으면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 나를 유혹합니다. 비록 그곳이 모래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파란 수맥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 그 모래의 밑바닥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심한 갈증이 나의 목을 태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이고 아직도 곡괭이를 든 손을 놓지 못하는 욕망입니다. 아마 내가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것도 그런 우물 파기의 하나일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목을 죽일 수 있는 최종의 우물 파기가 되어 달라는 기도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디 글쓰기가 그렇게 쉽게 기도의 언어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잘해야 또 부스러기의 말들을 몇 개 남기는 것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 엮어진 언어들, 완성되지 못한 이 쪼가리 글귀들이 바로 내 우물파기의 흔적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세처럼 지팡이로 바위를 쳐 사막에 갈증을 채워보고도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디 내가 그런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압니까? 언젠가 내가 판 우물물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고 그 물을 이 글을 읽어주실 여러분과 함께 마시는 기적같은 날들이 찾아오게 될는지, 그때가 되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변신해 곡괭이보다는 빈 표주박을 들고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여러분이 늘어서 있는 긴 줄 뒷자리에 서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2012년 6월 이어령. 목차입니다. 제1부 우물을 파는 사람, 제2부 우물을 찾는 사람, 제3부 영원히 마르지 않을 우물. 오늘도 역시 앞부분만 최대한 읽어볼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괜찮으시다면 책을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우물을 파는 사람. 예술가를 지망했던 젊은 시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창세기를 자주 읽었다. 무엇보다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이라는 구절이 나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생각해보라. 그 칠흑같은 어둠, 아니 그저 어슴푸레한 방명이라도 좋다.
그 어둠을 무너뜨리며 창조된 빛이 쏟아져 나오는 눈부신 그 순간을 생각해보라. 돌연히 그것도 말씀 그대로 빛이 되는 창조의 순간. 그렇다. 시인도 그러한 빛, 창조의 순간을 위해 목숨을 건다. 하지만 어느 말, 어느 음악, 어느 그림이 천지창조 첫째 날 같은 감동을 자아낼 수 있겠는가? 죽음보다 강한 것이 창조의 욕망이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창조력이다. 나는 창조의 힘을 믿는다.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신을 믿게 되고 신의 존재, 즉 창조자로서의 힘을 결국 인정하게 된다. 창조를 완성한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붙여 호명하시는 하나님. 만약 당신이 시를 안다면 시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이해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등을 돌리겠는가? 무신론, 유신론의 벽을 깨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라는 존재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통해 어머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가까워진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모든 창조는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무언가를 만드는데 이건 제조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피조물들을 보고 심히 아름답다, 흡족하다고 한 것이다. 참 좋았더라, 참 좋다, 즐거움, 기쁨. 그것이 생명 창조의 기본이다. 왜 창조하느냐? 즐겁기 때문이다. 왜 시를 쓸까? 즐겁기 때문이다. 왜 그림을 그릴까? 즐겁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도박을 하고 술을 먹어도 즐겁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즐거움일까? 술 깨고 나면 전혀 즐겁지 않다. 도박 잃고 나면 조금도 즐겁지 않다. 창조 속에서만 진정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생산, 즐거움이 없는 생산을 주어진 삶 속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참된 창조란 굶어가면서도 기쁨에 겨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모티브가 오늘의 화두가 될 것이다. 나 역시 소설가로서 창조를 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만들겠다는 오만한 생각도 했다. 그러나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다. 내가 창작과 지적 세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기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몇십 배 더 크고 귀한 창조주를 인정함으로써 나의 예술적 지평은 훨씬 더 넓혀졌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매일매일 태양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하루 창조되어 가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에서 창조가 나온다.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다. 어제와 같은 발상은 감동이 없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발상이 찬란한 세상을 만든다. 창조란 투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여론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정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창조란
1,000사람이 앉아 있어도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1,000사람이 가도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창조적인 발상은 아주 간단하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창조란 굳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낯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예술은 얼음 위에 피는 얼음꽃이다. 다른 꽃은 봄이 되어야 피는데 예술이라는 꽃은 설원에 핀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빠져 가면서 무릎을 깨뜨리면서 우리는 왜 일어섰을까? 창작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자기보다 훌륭한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기가 쓰려 하는가? 무언가 서툴더라도 이 세상에 없는 내 것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창작의 고통과 기쁨을 모른다. 나는 다소 욕을 먹더라도 좀 튀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그래서 작은 창조자라는 말을 들었으면 한다. 창조와 속임수는 피가 같은 쌍둥이이다. 창조나 속임수나 그것은 다 같이 숨어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약간의 수줍음과 오만이 서로 미묘한 갈등을 이룬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것은 아주 유사하다. 다만 창조는 예술과 같은 그런 창조는 신에 대한 속임수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노름판에서 도박사들이 화투장을 속이는 것처럼 다만 인간의 눈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리처드 플로리다가 쓴 창조계급의 붕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는 한국의 창조지수가 프랑스보다는 못하고 영국보다는 나은 16위로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높은 한국의 창조지수를 가지고 1인당 평균 창조지수를 내어보니 4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꼴찌에서 세 번째 정도 되었다. 이 말은 한국인들의 창조력이 몇 안 되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수많은 아인슈타인, 수많은 피카소, 수많은 세종대왕, 수많은 장영실, 수많은 황진이가 미친 사람이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매스미디어나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늘 받은 정보만으로 선택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캐낸 정보를 사용해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유로운 생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정관념의 벽은 어떻게 부술 것인가?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 온 창조의 손으로 부셔야 한다. 미국에서 가장 머리 좋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까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스탠퍼드대 학생들이 스티브 잡스의 짤막한 연설에 열광하면서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라고 외친 적이 있다. 스티브 잡스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배고프거라, 어리석어라 라고 말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 창조적인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창조는 주류에 대한 도전이고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당치도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바보가 되어야 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세속의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꿈, 문학 속에서 늘 추락하리라. 나의 지식으로부터, 재력으로부터, 명성이나 박수 소리로부터 자진해서 추락하는 꿈을 꿔야만 내 신장은 멈추지 않고 커갈 수 있을 것이다. 사막의 신기루에 속지 않기 위해서. 6살 때 내 손에 들려있던 그 꼬챙이는 비밀지도나 암호를 풀어내는 신비한 지혜와 상상력의 요술지팡이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 있어 책 읽기는 어렸을 때의 땅 파기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것은 다 같이 생애 표층이 아니라 심청을 보려는 의지였다. 새 꼬챙이를 들고 흙 속에 묻혀 있던 것을 뒤지던 그날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정신의 지질학이 눈을 뜨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와 책의 세계는 꼭 의사가 주사를 놓고 버리고 간 상자갑과 같은 것이었다. 주삿바늘은 늘 나를 두렵게 했지만 그 주사약에 앰플을 담았던 상자 속에 반짝이는 은박지나 흰 종이솜은 늘 포근하고 아름다웠다. 39도의 높은 신열 속으로 용해해 들어가는 신비한 표음 문자들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리고 상상력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오는 신비한 모음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빈약할 망정 내가 매일 편에 쓸 수 있는 상상력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자음과 모음을 갈라내 그 무게와 빛을 식별할 줄 아는 언어의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목소리로서의 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머니는 내 환상의 도서관이었으며 최초의 시요 드라마였으며 끝나지 않는 길고 긴 이야기 책이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실증이나 불만을 느낄 때 사람들은 땅속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땅을 판다는 것은 곧 땅속을 바라보는 행위다. 홈이나 사업, 그리고 곡괭이는 지하를 내뚫어 보는 작은 눈들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소유해버린 것이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습관처럼 저절로 보인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으로 무엇을 보려고 할 때에는 누구나 그 손에 곡괭이를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땅속에 묻혀 있다. 비평의 위대함은 바로 그 불가사시적인 그리고 숨겨진 구조를 파내는 곡괭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은유의 문장을 좋아하는 것도 그것의 의미가 항상 문장의 심층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지층과도 같은 여러 층 위에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켜마다 각기 다른 비밀스러운 화석을 숨겨두고 있다. 낯선 곳은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불안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뜻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상에 대한 발견을 의미한다. 상상력이란 여름의 겨울옷을 꺼내 입는 것 같은 일이다. 누구나 어렸을 때에는 질문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갖는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더 이상 신기한 것도 없고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뜬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의심하는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판도라의 상자나 우라시마 타로의 상자는 다같이 인간에게 실망과 불행을 주었다. 신화 속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또 사람들은 미지의 상자를 열고 싶어한다. 그것이 굳게 닫혀 있을수록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일수록 사람들은 상자를 열고 싶어한다. 그것은 호기심이며 기대이며 불안이며 가진 것이 없는 마음의 공허이기도 하다. 햇볕이 안 드는 마루 밑을 지지는 아이나 지도에 없는 미지의 대륙을 향해 돛을 올리는 무언가나 결국 숨겨진 것에 대한 발굴의 호기심은 같은 것이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도리어 호기심에 부채질을 한다. 호기심은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우리를 묶어 끌어들인다.
한 문화를 다른 문화로 옮겨올 때 이미지와 의미, 형식과 내용을 100% 옮길 수는 없다. 문화가 달라지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답답한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고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지도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문화를 알아야 한다. 군사력, 경제력 다음에는 남을 감동시키는 매력이 필요하다. 그 사람만 보면 즐겁고 그 사람이 말하면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싶은 것. 이렇게 절로 우러나오는 힘은 금전과 권력이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빛은 하나인데도 분광작용에 의해서 제가끔 달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문화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일상적 문화의 색깔에서 벗어나 절대의 빛을 찾아가려면 주관성과 감각에 의존하는 문화의 필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각자 인간이 만든 문화의 색안경을 통해서 세상과 우주를 보면서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난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무지개를 7가지 색으로 하는 것이 유일절대의 과학이라고 여기고 있는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더욱 그런 우를 범하기 쉽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하늘을 나는 새, 땅의 백합화처럼 살던 때가 있었다. 통계를 내보면 그때 사람들은 12시간을 잤다고 한다. 하루 나가서 사냥을 하고 열매를 따오면 사흘을 놀았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명을 만들고 결국 그 문명은 인간의 종말을 불러오고 있었다. 드라마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해도 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아무튼 일본 전토를 휩쓴 한류가 있었다. 정치나 경제로는 정복하지 못하는 일본 열도를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이 휩쓸었다. 창조적 문화만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은 맛이 아니라 문화를 마시는 것이다. 문화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다. 네, 그새 다 읽었네요. 감사합니다.